12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시댁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친정 같은 교회를 만듭시다. 벌써 감이 오죠, 그죠? 다시 한번 합시다. 시댁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친정 같은 교회 만듭시다. 어딘지 모르게 시댁 하면 좀 무겁고 싸늘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자 들어가는 건 안 먹는다면서요. 뭐 시금치. 친정하면 뭔가 모르게 여자분들은 평안하고 또 따뜻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친정으로들 많이 달려가잖아요. 100%는 안 그래요. 제가 우리 여기 하늘 기쁜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울 때 몇 가지 목회 철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행복해 하고 즐겁게 하자예요. 교회 생활이 노동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생활이 막 끌려다니듯이 막 주눅이 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해보고, 그렇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또 막,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인들을 콩 볶듯이 볶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세미나 가면 또 그런 걸 들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한번 볶아봤거든. 내부터 더 볶여. 교회에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볶으면 볶이거든요. 그 막 무슨 일을 막 하면 그러다가 막 사람들 막 또 좀 기살려주고 막 일 잘한다고 하고 경쟁시키고 교회를 막 이러면 숫자는 늘어요. 그런데 피폐해져요. 영이 피폐해져 가고 심령이 피폐해져 가고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고 정말 그냥 무슨 단체야. 거기에다가 서로 막 경쟁을 붙이니까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막 교회 생활 속에 퍼져요. 그래서 다행히 젊을 때 그런 걸 배워가지고 또 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여기서 시작할 때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자.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날마다 우거지상이면 어떡해. 즐거워라. 교회 오는 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무슨 일을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뭐 특별한 일 꼭 해야 될 때는, 여러분, 그래도 주로 뭘 해요?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세요. 이러지. 막 누구누구 이래 지명해가지고 막 이거 반드시 하세요. 막 이래 안 하잖아요. 왜? 그거는 억압이거든. 그러면 은혜가 떨어져. 좀 늦으면 어때? 좀 안 하면 어때? 믿음 생활을, 교회는 여러분 행복해져야 돼.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지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부담스러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인가? 어디 이제 간증 프로그램이 2개가 있잖아요. CBS가 하나가 있고 CTS가 하나가 있고. CTS에서 하는 건가? 그게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부산에서 지금 목회를 하세요. 우리 교단이 아닌데, 들어보니까 같은 방향이라.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그 교회는 구호 중에 하나가 친정 같은 교회를 만듭시다. 저는 그게 약간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20, 30년 전부터 가정사역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한국의 가정사역 단체 중에 아주 유명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표 중에 하나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좋잖아요. 저는 그게 안티였어. 왜냐하면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가정이 쑥받친 데가 너무 많아. 전쟁터야. 그러면 가정 같은 교회 하면 교회가 우리가 참 의미는 좋은데, 실제는 가정교태하면 안 그래도 집에서 지금 집 가출하려고 하는데, 또 교회 나오면 교회를 가출해야 돼? 저는 이제
아니, 크면서 뭐 싸우기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명절이 좋았다가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져요? 파토나가 헤어지잖아. 싸우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가 좀 느껴져서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그거는 안 좋다. 오히려 그게 물론 좋은 데는 좋은데 또 기다려 보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안티를 느끼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간증을 듣는데 친정 같은 교회, 그래서 저는 뭐 별로로 생각했는데 진행자가 김지선 다산의 여왕 김지선 씨가 딱 듣더만은 와요 이러는 거야. 반응이 너무 좋아. 사람이 나는 생각이 싫은데 저 일반 성도들이 반응이 좋다면 와닿는다 하면 이 단어 괜찮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쓴 거예요.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래도 부분적으로 어떤 분들은 친정이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친정하면 편안하고 좋고 힘들 때 달려가고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도 보니까 애 둘이가 지금 연년 생활을 키우다 보니까 둘이서 이제 힘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또 무전자 또 전도사님도 막 지금 몸이 막 대상포진이 오고 그래가지고 힘들면 어떤 때는 힘들면 친정에 가요. 왜 가요? 더 힘들고 어렵다 하면 안 갈 거 아니야. 친정 가면 어쨌든 편해. 어머니, 아버지도 동생도 그 시댁보다는 친정이 편해. 그래서 가서 애들하고 또 좀 있다가 오고 편안하고 좋으니까 가잖아요. 그곳에 가면 나를 반겨주고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자, 여러분 인생 살다가 험하고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남자분들 화장실에 갑니까? 남자분들에게 있어서 화장실은 혼자만의 자유공간이에요. 자유집이 없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많대요. 자, 나만의 괴로운 장소 어디로 갑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PC방에 가나? 술집에 가나?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고 힘들고 지칠 때 어디로 가십니까? 또 친정으로 가면 좋은데 친정이 너무 멀어. 또 어떤 부분은 친정에도 우리가 말 못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염려하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어디? 그렇지, 교회로 오셔야지. 그래서 교회는 친정 같은 곳이 돼야 돼. 내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곳. 울면서라도 언제든지 달려가면 그곳에서는 뭐예요?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 형제들이 크다 보면 싸우기도 하잖아요. 여자 자매들은 보니까 옷 갖고도 많이 싸우대. 내 옷 입고 이러면 막 서로만. 그런데 집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리 찢고 볶고 싸우더라도 동생이 밖에서 맞고 들어왔다? 혹은 누구하고 싸운다 이러면 니 어제 내한테 그랬으니까 더 많이 맞아 이러는 식구 없잖아. 그죠? 그때는 졸지에 똘똘 뭉쳐갖고 연합작전을 펴잖아. 니가 우리 동생을 우리 언니를 건드려 이러면서 같이 덤비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친정은 내 편이 있어. 내 편.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수용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자, 그래서 친정이 좋은 거라.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 오면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괜히 좀 뭔가 잘난 척하고 뭔가 내가 있는 것 같이 보여야 되고 교회 와서 뭔가 내가 좀 막 그래서 안 그래도 인생이 고달픈데 밖에 나가면 치열하게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까지 와서 싸우고 긴장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교회 오면은 좀 퍽 퍼지세요. 여기서 쉬어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쉬고 여러분의 마음이 쉬고 육체가 쉬고. 저는요 지금은 뭐 교회 바로 위에 있으니까 교회나 집에 이래 있어서 그렇지 어릴 때 이런 신앙 훈련을 배웠어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면 교회 와서 잤어요. 한숨 푹 자고 교회 가서 자고 집에 가고 마음이 힘들면 교회로 달려갔어. 그래갖고 한쪽에 저 뒤쪽에나 어디 남들 좀 안 보이는 쪽에 가가지고 내 혼자서 잠자면 자고 누워있으면 누워있고
교회에서 왜 누워있고 자니? 교회에서니까 누워있고 교회니까 자지. 다른 데서 자면 싫었지 뭐예요. 노숙자가 되지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교회 와서 긴장하지 맙시다. 교회 와서 좀 분수가 됩시다. 분수들이 많은 교회, 이게 행복해요. 분수들이 많으면 많이 웃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싸워요. 교회 오면 좀 분수가 돼. 뭘 그리 잘난 척하고 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적당하게 해. 적당하게. 적당하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어떤 분이, 이 목사님 그 간증을 듣던 중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최선을 다한다는, 교회 생활을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냐.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냐. 이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냐. 이 표현이 좋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즐기는 데까지만 하면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다. 아니, 일만 이루려고 하면 이 용어가 안 맞아요. 즐기는 데까지만 하면 이거 안 맞아요. 그런데 정말 평안한 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표현이 제가 참 좋구나. 따라합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즐기는 데까지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것 중 하나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요 말도 그 중에 하나로서 좋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즐기는 데까지만 하자. 이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막 게임 재미있게 하듯이 요 정도 수준만 생각하는데 게임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즐기는 데까지 미쳐요. 미쳐서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양만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남을 섬기게 돼 있고 봉사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가 적으면 소리만 나. 이야기, 하면은 남들은 안 한다고, 남들 비난하기 바쁘고.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남이 하든 말든 내 혼자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여인은 향유를 붓고,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어떤 분들은 고난을 자처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갖고 사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니까 다시 맞아보세요. 서로 격려해줘야 돼. 교회 오거든 분수가 됩시다. 교회 오거든 긴장을 풉시다. 교회 오거든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되고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고, 교회 오거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복장은 단정하게 하세요. 응? 복장은 단정하게 하시되 모든 긴장은 풀고 오세요. 교회 와서까지 긴장하죠. 교회까지 와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평소 실력대로 하세요. 봉사도 섬기는 것도 은혜 받은 대로 즐겁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게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친정 같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의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또 먼저 오신 분들은, 직분자들이라는 것은 먼저 와서 교회에서 또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가 친정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자, 먼저 오신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이 따라합시다. 친정 엄마와 같이 되자. 친정 오빠와 같이 되자. 품어준단 말이야, 품어.
친정엄마는 다 품어주다. 그래서 먼저 온 여러분, 먼저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오면 환영해 주세요. 자, 친정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다 뭐 속상한 일도 있고 그래서 표는 안 내지만 그냥 왔어. 그런데 친정에서 엄마가 식구들이 또 왔나? 말로 왔노? 또 뭐 가져가려고 왔노?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상해가지고 다음부터 오기 싫죠? 똑같이 또 왔니? 라는 말인데, 이게 의미가 엄청나게 다르다니까? 싫어서 하는 성향이 있고, 반가워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뒤에 오는 사람들을 뭐같이 맞이하자? 친정엄마처럼 품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친정언니처럼, 친정오빠처럼 그래 주셔야 돼요. 나쁜 이미지는 버리고 좋은 이미지로. 그러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은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을 하면 행복하지. 사랑을 하면 즐겁지. 사랑이 고역이 되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 폭력 이런 거 생기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 사랑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지. 즐거워야지. 여기서는 다 묻어줄 수 있고 여기서는 다 감싸줄 수 있고 잘못된 걸 보더라도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지만 그게 사랑 안에서 한다면 사랑 안에서. 비난과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훈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 우리 교회가 여러분 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정 같은 교회 의미가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봅시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자,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행복한 분위기예요? 전쟁터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더 날만해. 전쟁터 같으면 저 교회 저 싸우긴 하고 저런데 저 내가 왜 가냐?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멀쩡한 사람도 어떤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게 불신자들의 시각이에요. 세상이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행복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저 다니는 사람들 왜 저래? 어떤 그 교회 이런 이야기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책에 보니까 나와 있길래. 그런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어떤 분이 교회를 가려고 이제 낯선 지역에 와가지고 몰랐대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한테 제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저는 모르니까 좀 좋은 게 좀 안내해 주시고 거기에 내려다 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이 기사 양반이 덕분에 그래요 하더만은 이제 가더라.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지금 추천하는 교회가 있으세요? 하니까 있대. 그래서 그 교회가 왜 추천해요? 이러니까 자기는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을 때로는 많이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이 교회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예배 시작 전에도 가지만 마칠 때도 지나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대부분이 다 밝대. 예배 드리고 나오는 얼굴들이 밝대요. 웃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이 교회가 유단히 그러대. 그래서 그 교회를 내가 추천한다면서 가더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봤을 때 교회를 갔다 오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마귀와 같이 됐다. 그러면 전도 잘 되겠죠. 그 교회 왜 가노?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웃고 평안해지고 조금 전만 해도 근심 걱정 때문에 죽을라더만은 교회 갔다 오다 웃고 막 힘을 얻고 이러면 그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겠죠. 교회가. 그러다가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나도 교회 가볼까 이런다니까. 그때 누가 딱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럼 그 교회에 평소 때 봐왔던 이미지가 있으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초대교회 가보니까 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뭔가 밝아, 좋아, 흥이 있어. 신이 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군대처럼 모이는 거는 괴로운 일이지만 이분들은 지금 보니까 자원에서들 모이 뭔가 은혜가 있으니까 막 자원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이 기쁨. 교회 오면 기쁨이 있고 성도들 간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모이는 게 좋아. 성도들 만나는 게 좋아. 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저 사람 저기 가니까 사람이 바뀌네. 그래서 칭송을 받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42절 같이 읽어봐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때 오순절 강림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폭발적으로 부흥.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사람들 오는 것만 해도 그거 했잖아요. 자, 근데 이들이 뭘 했느냐 하면 오면은 뭘 했냐? 말씀을 배웠다. 말씀을 배웠다. 성경을 배웠다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를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또 뭐 했어요? 서로 기도했어요. 행복한 교회 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 아까 친정이라는 것은 친정이 왜 좋고 평안해요? 그냥 친정이라는 글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함께 먹고 함께 자랐어요. 같은 생각을 가졌고 개인 생각이 설령 다를지라도 공유된 부부가 많아. 문화가 같아. 음식도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생활하고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싸울 저것들끼리 좀 찢고 뽑고 싸운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소한 거단 말이야. 같이 공동체로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화가 같고 생각이 같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무슨 말이든 할 수가 있는 거라. 성격 다 달라요. 그런데도 공유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편안해지려고 하면 그냥 우리 모두 편안하게 지자. 아무것도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유되는 것들이 많을수록 편안해져요. 문화가 같은 것들이 많을수록 편안해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전부 생활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달라요.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각각 다른 생각들을 공유하기 시작을 해요. 가치관이 공유되게. 서로가 같이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야겠구나 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습관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하나로 만든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우리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이런 거구나.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누려요. 이런 거구나. 여러분 찬송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 감정적인 교통이 있으시죠? 없으면 불행합니다. 교회는 찬양은 하나님과 나와의 찬양을 통하여 영적인 것과 감정이 같이 교류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세임을
어떤 데는 눈물도 나고 이런단 말이죠.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간. 그러니까 46절에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고소도 쳤겠어요? 아니잖아요.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이거 어때? 그리고 또 뭐예요? 찬미하고 하나님을 같이 찬미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뭐 음식도 먹고 이러면서 이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름다워. 여러분, 그냥 편안한 교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문화권을 가져요. 같은 생각을.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같은 생각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이게 뭐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라. 교회가 여러분 커가면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많은 일들이 생기죠.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성장을 해가기 시작을 하면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런데 바람 잘 날이 없지만 이게 쭉쭉 뻗어가야 돼. 나무들이 가지가. 그래야 열매도 잘 맺고 잎도 무성하잖아요. 그죠? 바람 잘 날 없다고 전부 잘라버리면 그 앙상한 고구마 있잖아요. 바람 잘 날 없으면서 커가는 거. 신앙생활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구원받아서 모이고 이래 하지만 이들 이제 커가면서 좋은 하나님의 나무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면 커갈 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제 중심들을 가지를 끈끈하게 이렇게 뻗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서 작은 가지도 생기고 나무도 이파리도 생기고 이래가 또 굵은 가지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교회에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기 시작.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집사들을 세웠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오던 중에 백성들이 많잖아요. 문제들이 사업 계속 생겨. 그걸 이제 모세가 다 쉽게 말해서 재판을 해주고 이러는데 어느 날 장인이 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혼자서 뭐 다 한다고 너무 하루 종일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라 딴 걸 못해.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요, 한번 잠깐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구약성경 110쪽 18장 18장에 보시면 13절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는 걸 보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서 봤어요. 딱 봤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또 내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약해지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되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장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모세에게 가르쳐줘요. 모세가 옛날에 그 왕실에서 이런 걸 배웠을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잊어버린 것 같아. 군사훈련을 했을 거니까. 그런데 자,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되 사람을 세워라. 10명의 장 10부장, 그 다음 50명의 장 50부장, 100명의 장 100부장. 그럼 100부장 밑에는 10부장이 10명이 있을 거고 50부장이 2명이 있을 거고 또
백부장이 있을 거고 또 천부장. 자, 이렇게 세워서 이 혼자 다 감당하지 말고 각 구석에서 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라. 네, 가르쳐.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바로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참 여러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성장을 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자, 이렇게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간다. 점점 더 앞으로 하나님이 또 더 세워 가시겠죠.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혼자서 젖먹이고 기저귀 닦아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제 계속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연약한 죽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세월이 지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선생이 되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친정 같은 교회가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계속 전부 다 그냥 이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에서 이제 가지들을 세워야겠죠. 리더들을 세워야 돼. 리더들. 그분들을 훈련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맞도록 훈련을 세워서 그분들이 수시 이렇게 또 같이 품어주고 섬기고.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여러분, 리더라 하면 세상의 리더는 어깨 힘주고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권세를 가진 자들이지만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리더. 자기를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신 주님이 모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오는데 리더로 세워졌다, 직분자로 세워졌다 하면 교회에서는 계급장이 아니다 말이에요. 어깨 힘주는 게 아니라 다 섬기는 자라. 그러면 자, 누가 새로 왔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혹은 밖에서 상처받고 지친 심령이 왔어. 때로는 저쪽에서 막 울면서 기도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감사줘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줄까를 몰라. 그러면 그 감사주고 그들을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냥 일반적인 건 우리가 알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워서 그들을 감사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3년 동안 훈련을 시켰나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나서는 내가 떠나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그 12명이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복음이 세계까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백성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젖만 먹어갖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젖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닦아주는 사람도 있고 키워주는 사람도 있고 쉽게 말하면 리더가, 선생님들이 있어야만 그게 따뜻해. 우리 집도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으니까 친정이 좋은 거지. 친정에 가면 아무도 없어. 빚집만 있어. 그거 누가 가요? 썰렁하게. 친정에 가면 품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그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래서 구제하는데 사도들만이 정신이 없어서 못하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돌아봐라.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어. 그건 또 살펴볼 뿐 아니라 복음도 전하고 성도들을 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복음을 잘 전파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효율적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파리로 이제 자라나는 순으로만 여러분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순이 지나서 조금 저런 것도 보니까 나중에는 조그만한 나오다가 좀 더 오래되니까 가지가 되더라고요. 가지가 되니까 가지에서 또 순들이 나와. 또 가지가 생겨.
가지가 된다는 것은 연한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딱딱하다는, 딱딱한 것도 먹고 소화하고 또 다른 순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은혜스러워지려면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로 은혜 받아야 한다. 예배로 은혜 받아야 한다. 예배. 여러분.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배는 가격으로 따지면 예배값은 얼마가 될까? 그래야 예배가 은혜스러울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은 거 아세요?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북한 선교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북한 쪽으로, 백두산 쪽으로 해갖고 들어가는데, 거기 근처에서는 개중에 믿는 사람들이 지하교회가 있대요.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말고. 그런데 그들은 뭘 걸고 예배를 드려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요. 중국에도 우리 선교사들이 추방도 많이 되지만 또 목사님들도 많이 가서 하는데, 그들 보면 가서 한 곳에 모여갖고 숨어서 이틀, 사흘 동안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걸어나가고, 어떤 때는 안에서 대변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믿음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을 잃고 핍박을 당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은 걸리는 순간에 많은 가혹한 일을 당하고 어떤 때는 죽음까지 당해야 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선배들이 일제치하 때, 또 6.25 때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편안하고 그래서 괜찮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선배들이 피를 뿌려놨기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 믿음은 피값이에요, 피값.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께서 순교자의 피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순교자의 피가 아직까지 주님이 원하는 그 양까지 안 찼나 봐요. 그 피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세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공짜라니까 그냥이 아니라 피값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너무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니까 편안하게들 살았어. 그래서 은혜 받고 막 이런 거는 좋았는데 예배의 귀중함을 몰랐어.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맛봤잖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모이지 못했어. 각자 집에서 드렸어. 어떤 분들은 좋다 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대부분들이 가슴 아파했어.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뭐 교회들마다 다르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요 그때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거였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슴의 그 찡함과 뿌듯함들을 깨닫기 시작을 해서 예배가 이런 거였구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모이지 못하고 그랬던 것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약한 사람들이 그거 주저앉은 것도 있지만 정말 예배의 귀함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였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은혜를 누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요. 자, 그러면 뭐든지 포용할 수 있다. 예배 드리는 중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잖아요. 그 생활이 왜 즐거워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너 혼자 끙끙 앓는 걸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해. 또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해.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다 보니 응답이 있고, 이게 즐겁고 행복이잖아요. 왜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아무 일도 없는데 말로만 즐겁다?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답답한 걸 나눌 수 있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함께 기도해서 문제를 함께 고심하며 의논해주는 동료들이 있고, 그래서 행복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만들어져 가니까 이렇게 해봐도 잘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잘 안 되고.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 했죠? 그룹별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은 좀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좀 할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실감이 들어온 것 같아서. 성김반이 있고 일반반이 있을 거예요. 성김반은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리더들, 팀장들, 기도팀장들, 회장들, 부회장 이런 분들, 교사들 이런 분들을 훈련할 거예요. 또 일반 성도들은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나중에 또 그분들도 이런 훈련을 받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간에 특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데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요 설교도 있지만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세상의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받는 원동력을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근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 멀리하고 말씀 안 보면서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거는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 꿈이 뭐니? 대통령요! 이건 어릴 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는 사랑스러워서 이뻐해 주잖아요. 나이 들어갖고 그런 준비가 없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면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우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세요. 성도의 기본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1번, 동일한 1번은 말씀을 배우는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일정을 좀 조절하세요. 아니 주일은 원래부터가 우리 주일 성수라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있잖아요. 오후 예배에 이제는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이러지 마시고 이 시간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다. 다른 건 다 뒤로 돌리지만 이것은 못 돌린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것에 여러분 우선순위 1번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배우려고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좀 1번으로 내가 절대로 안 빠지리라. 아니 빠지더라도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다음에 반드시 딴 사람들한테도 아니 어떻게 해서든 보충을 해서라도 내가 그런 부분을 처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든 가면요 대통령들이 국빈으로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산업 현장도 보여주고 이러는데 나라의 강함을 보여주려면 어디로 데리고 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 육사를 가요. 그러면 육사생들이 쫙 있어가지고 열병을 하잖아요. 쫙 충상해갖고 왜 여러분 육사를 가고 사관학교를 가요? 그 나라의 군대의 강인함을 거기에서 훈련시키는 교육장이다. 그래서 사관생도들이라면 그 사관생도들이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방력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어떤 군인 정신을 가지고 어떤 충성심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훈련을 받고 그래서 강한 훈련을 받을수록 우리가 와 좋은 군대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김반의 성경 공부는 사관학교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관학교와 같은 마음을 갖고 내가 우리 하늘 기쁜 교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끌어갈 미래를 끌어갈 그 사관학교의 생도로서 내가 열심으로 배우고 또한 믿음을 세우고 성도들을 품고 친정 같은 오빠가 되고 언니가 되고 엄마가 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서로 은혜 받은 걸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이 얼마나 행복한데.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히 이런 행복과 즐거움을,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행복과 즐거움을 좀 많이 누리기를 바래요. 뭐 말씀 공부하고 이러다 뭐 피하고 도망가고 얼마나 불행한데.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여, 우리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여기 오늘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은혜를 나누고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서로 수용받고 도움을 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섬길 수 있고 이런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해주소서. 저의 기도의 중요한 큰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이 끌어가시기를 원하세요. 인도해 가시고 키워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도록 우리는 자라요. 하다가 넘어도 지고 실수도 하고 그래요. 괜찮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싸매주고 같이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충성되이 보셔서 하늘 깊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셔서 이 하늘 깊은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음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그래서 힘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고 여러분을 충성되이 보셔서 이곳에 모으시고 또 이제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다시 또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놓치지 말기를, 빠져서 안타까운 일이 많이 맺어지지 않기를, 정말 신앙생활의 행복과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만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 CTS에 보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를 진행하는 최성규 아나운서가 있어요. 옛날에 이분이 뭐 국민 아나운서로 할 만큼 인기가 많았대요. 그런데 이분 간증을 들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집은 철저하게 불교 집안이고 자기는 대학 다닐 때도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경멸했대요. 왜 저리 울어샀고 자기 집이 어느 정도냐면 외갓집에 가면 사랑채를 절로 만들었대요. 그만큼 불심이, 처갓집도 보니 부인도 만나보니까 그 집도 불심이 독실하더래. 이야, 이런 집에서 자랐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단 말이죠. 어째서 그랬는가 했더만 이 사람이 그 집에는 아들만 많이 놓는데 전부 다 딸이 귀한 집인데 자기가 둘째가 딸이었대요. 온 집안에 막 잔치가 경사가 났대. 딸이 태어났다고. 행복하겠다, 그죠? 그리 태어나야 되는. 자, 그랬는데, 이 애가 4살 땐가 이사를 하는데, 12톤인가 뭐 큰 트럭이 집에 들어온다고 후진을 하는데, 얘는 거기서 모래 가지고 놀았나봐. 뒷바퀴에 깔렸어. 그런데 이 운전기사분이 뭔가 들커덩하니까 걸렸는가 보다 하고는 갔다가 앞으로 한 번 더 나왔어. 이 어린 여자 소녀가, 아이가 2번을 알아버려. 그 자기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메모가 왔더래요. 딸이 위급 하고는 병원으로 연락함. 그래서 놀라서 연락을 해봤더만 세상에. 그래서 이제 막 달려가는데 차도 밀리고 이게 차가 밀리고 도무지 길이 없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소리가 있더래요.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로. 나도 불교 믿는 자기도 모르게 터지는.
그러고는 병원에 가보니까 애가 이미 죽었다고 그게 이제 의사 판결이 나서 덮어놨더래. 그래서 보니까 애가 쓰러져가 있는데 안고 울었대. 속으로 이제 끝으로 했는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줬어. 내가 뭐든지 하겠다. 부를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항상 안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애가 몸이 따뜻한 걸 느껴지더래. 따뜻해지더래.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애가 뭔가 소리를 내고 움직이는데 의사들한테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으더래. 왜 죽어내갖고 부모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신경도 안 쓰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니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입을 엎어서 했는지 몰라. 입 쪽을 쳤더만 입에서 핏덩어리가 나오더래. 그러면서 애가 후 하고 호흡을 하면서 뭐라 하는데 애가 살아난 거야. 이야, 그래갖고 이제 막 그때부터 뭐 한 2년 정도를 병원 생활하면서 치료를 계속 받았대요. 그때 이제 믿는 교회 다니는 경매하는 교회 다니는 집사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대요. 야, 내가 절에만 다니는데 왜 그때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근데 이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너 그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인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라고 가더래. 열받아가지고 이놈 새끼가 응? 나는 좋은 말을 해줘야 될 건데 이제 교인이 안 가면 큰일 난다. 그럼 우리 또 죽는단 말이야. 살려줬으니까 니 서원 기도니까. 근데 그게 내리를 자꾸 건드리더래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갔대. 나중에는요, 온 가족 14명이 다 나갔대요. 진짜. 그래서 A라는 교회 앞에 그것도 앞에 앉아가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데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가 졸업만 하고. 이러면서 1년 정도를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씩 이제 들려주죠. 어느 교회를 갔더만 또 아는 분이 자기 교회 부흥회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좀 오라 하더래. 그래서 왔는데 거기에서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교회를 다니도 막 그러면서도 술 다 먹고 막 이랬는데 예배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술 먹는 게 딱 생각이 나더래. 술 먹지 마라. 술 끊어. 그래서 놀래갖고 이제 술을 끊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작전 기도를 했대요. 금요일날 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6개월인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더래. 그때부터 이분이 삶이 100%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간증하러 다니고 스트레스하고 옛날에는 유명한 아나운서였다면 지금은 뭐 서울역 앞에 형님으로 통한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형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안 만났다면 어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들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머리 아파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일날 나와서 작정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작정해서 기도하고 부러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맛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즐거움을 안다는 거죠. 이 즐거움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성 나누기를 하고 설교를 듣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힘쓰고 그래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즐거움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배우고 그런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맛봐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말씀을 배울 때 함께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응답과 기쁨과 즐거움과 권능들과 위로를 맛보게 하셔서
세상 살아가는 힘들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인하여 사랑을 느끼며 그 기쁨들을 충만히 느껴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